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벽을 깨우셔서 우리 상동을 이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영혼이 깨어 파수꾼의 외침을 듣고 하나님, 우리가 바벨론을 떠나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예루살렘에서 거룩한 옷을 입은 저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아침에 일찍 깨어서 이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여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에게 현재 가장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안세와 안철수죠. 네. 안철수와 오세훈이 단일화했대. 정말 복된 소식일 거예요. 아니면 아빠 나 취직했어. 엄마 나 이제 그 사람과 결혼할래. 여보 나 드디어 그 계약 따냈어. 그러면 이 소식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그 기쁨이 얼마 갈까요? 아빠 그 상사 때문에 더 이상 직장 못 다닐 것 같아. 엄마 아무래도 그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여보 나 그 계약 잘못한 것 같아. 여러분 이 중에서 혹시 광복 중에 그 1945년에 광복의 기쁨을 경험하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배석재 장로님 다 혹시라도 아마 경험했을 것 같은데요. 그 일본의 강탈과 외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고 해방되었을 때요, 우리가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그 심장이 오버 액션에서 심장 마비가 걸려서 혹은 혈압이 높아서 죽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 형언할 수 없는 기쁨 때문에. 여러분 포로된 사람은 정말 압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은요, 억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제가 병 생활을 이제 2년 6개월 했는데요. 남들은 다 편하게 했다고 해요. 근데 저는 정말 힘들게 했거든요. 저는 새벽 6시부터 밤 12시 1시까지 그냥 종같이 타자만 쳤습니다. 그러니까 2년 6개월을 마치고 그 군부대에서 나오는데요. 제 마음에서 나오는 그 해방감, 그 자유함은요, 정말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근데 그 자유를 누리세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아니 우리 이미 자유인 아닙니까? 정말 그럴까요? 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계속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도 있지만 인간은요 인간의 안정성을 위해서는요 언제든지 우리로 하여금 독재를 만들게 해요. 다스리는, 억압할 수 있는. 그래서 파세즘도 나오고 그래서 전체주의도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바벨론의 돈이라는 것을 철저히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특히 금융자본주의라는 것은요, 우리 이자에 얽혀서 우리와 하여금 평생 노동하는 신노예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사성으로 미신으로 억압당하고 있고요. 질병으로 특히 현대인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중독으로 지배받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좌파 우파라는 신파시즘으로 인해서 통치를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은 7절입니다. 구원을 공포하여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진짜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상동교회의 통치자라면, 아니 통치자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갈등과 다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평화를 누리고
정말 어린이 아이부터 어른까지 이 교회에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아니할 것입니다. 가정에 침체된 곳에서, 교회에 황폐된 곳에서 기쁜 소리로 찬양이 울려 펴질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작은 산과 큰 산을 넘으며 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이웃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파수꾼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그럼 오늘 말씀에 복된 소식이란 것이 뭘까요? 역사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요 70년 동안 바벨론의 이 압제를 받다가 포로 생활하다가 배방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그 자존심을 회복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는, 재건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왜 일하시지 않고 우리 45장 숨어서 우리를 일하시냐고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51장 우리가 안 배웠지만 그 51장 18절에서 이렇게 외치죠.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여 어찌 주가 아니십니까? 이제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 반대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깨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이스라엘이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너희 이미 바벨론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 너 이미 자유자야. 이제 그 바벨론에서 나오기만 하면 돼. 그래서 1절 내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 그것은 지금 유다 백성이 민망하고 헌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고 우상 숭배에 살다가 아름다운 그 삶이 바벨론의 돈의 지배를 받고 평생 노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바벨론에서 기름진 음식의 입맛이 길들여져서, 그리고 바벨론의 옷이 너무 익숙해져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방되었는데요 아직도 그 바벨론의 이 돈, 음식과 문화에 중독되어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바벨론 프로포폴에 맞아 아직도 자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티끌이란 재죠. 재란 다 타고나본 재입니다. 바벨론의 그 영화로울 때 바벨론이 주는 그 안락함과 돈, 하지만 다 멸망했다는 재더미인데요 그 재더미라도 아직 쓰고 있는 겁니다. 왜? 70년 동안 인이 베꼈거든요. 인이 습관이 되었거든요. 그 맛이. 그래서 털어나고 깨어나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옷을 입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아름다운 시온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에 감긴 쇠사슬을 풀어놓았어요. 풀렸어요. 그냥 너희가 할 것은 쇠사슬을 목에서 빼내어 던져버리기만 하면 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유다 백성이여 바벨론에게 팔려간 것은요 돈을 넘기고 팔려간 것이 아닙니다. 값없이 팔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였고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 없이 속량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 인한 거니까. 그리고 이 속량이란 말 자체가요 스스로 값을 지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케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속량하려면 스스로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은 스스로 그 값을 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요 우리가 중독에 빠지면 스스로 그 중독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왜일까요? 우리는 한 번도 제대로 그 죄값을 치러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엄청 거금을 들여서 치렀으면요, 야, 빨리 빠져나와야죠. 근데 아직도 이건 내가 치러준 게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놀란 은혜가 치른 거거든요. 오늘 말씀에서 13장, 이제 고난의 종이 13절부터 나오고 53장에 쭉 이어지는데요. 오늘 13절부터 나오는 고난의 종, 그리고 53장의 고난의 종은 우리가 나중에, 53장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고난 주일 때 조금씩 묵상한 것입니다. 그 고난의 종이 다른 사람보다 상하여서, 다시 말하면 그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가장 낮고 천한 사람으로 십자가에서 조롱받고 피 흘려서 상한 모습으로 죽었기에 우리가 속량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백성은요, 자기가 속량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두려움 가운데 그냥 바벨론이 주는 쌀과 고기를 먹으며 바벨론의 치욕스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귀한 아들의 핏값으로 너를 이미 속량했다고, 자유하게 했다고. 이제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사순절 아닙니까? 사순절은 이 통치를 받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량한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정말 그러면 그가 우리의 치욕을 뒤집어 쓰셨기에, 모든 사람보다 상하였기에 우리의 그 누추하고 더러운 죄의 옷을 벗기시고 거룩한 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분은요, 속옷까지 발가벗겨지시고요, 가죽까지 찢기시고 피 흘리신 것을 여러분은 정말 믿으십니까? 그럼 깨십시오. 시온아,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바벨론이 주는 돈이 없으면 안 된다는 그 망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부모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실패할 것 같다는 묶임에서 스스로 풀려나와야 합니다. 새로운 일을 하기에 늦었다는 그 고정관념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벌써 20년, 30년 된 질병이야, 나는 이 질병에서 더 풀려날 수가 없어, 이 마귀가 주는 생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이미 10번, 20번 실패했다고요. 이 악한 사회 때문에, 무능한 부모 때문이라고요. 그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서 깨어 일어나 앉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죽음을 이미 담당하시고 이미 승리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묶여있던, 억압됐던, 우리를 강포했던 그 모든 사슬은 우리의 몸에서 이미 끊어져 낸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딱 하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벗어 던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털털 털고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었다고요, 벗어 던졌다고, 일어났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통치를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깨어났다면요, 반드시 그 바벨론의 자리에서 떠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한 번 깨어났다고 해서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70년을 있었어요. 70년 있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요, 참 사람의 음식 입맛이라는 게, 이 문화, 그 내가 살던 게 굉장히 무서워요. 저는 20년 미국에 살았는데요, 한번 말씀드렸나? 저는 치즈 맛을 저주했어요. 미국에서도 치즈를 안 먹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치즈를 조금씩 먹다가 20년 만에 인이 맥혔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계속 먹혀요. 20년 만에 입맛이 바뀌어요.
근데 70년을 바벨론의 옷을 입고 음식을 먹고 바벨론의 문화로 살았어요. 여러분, 떠나지 않으면 거기에 그 음식이 있는데 그 기름진 음식에 내가 이미 입맛이 인이 나도록 배웠는데 다시 먹지 않겠습니까? 다시 그 삶 살지 않겠습니까? 다시 대출받아서 사는 사람, 우리 인생이 바벨론, 영적 바벨론은 정확히 이거예요. 대출받아서 옛날에는 우리가 다 내 힘으로 시작했는데 다 대출받아서 자본에 묶여서, 그래서 자본이 이자율을 정해주는 대로 우리 애가 노예에 사는 삶을 또 사는 거예요. 아이, 돈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일단 대출해. 이게 바벨론식 삶이에요. 반드시 떠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11절을 크게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열방에 죄송합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이제 정결하게 해서 더러운 거 만지지 말고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70년이라는 생활 기반이 있어요. 근데 그거 포기하고 바벨론에서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도요, 일본에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해방 후에 조센징이라고 억압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요. 이미 생활 기반이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의 멍에가 풀렸는데도, 해방되었는데도 아직도 노예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이미 사슬이 풀렸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통치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돈의 지배를 받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바벨론의 문화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한국 교회들이 이 바벨론에서 이렇게 치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떠나야 됩니다. 더러운 것을,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술을 끊고, 술을 뭐 다 문제 없으신 분들이겠지만 술을 끊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딱 하나야 돼요. 집에 술병이 보이면 그 술병이 뭐 그 위스키가 그 와인이 몇십만 원, 몇천만 원 하는 걸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의 친구 중에서 계속 바벨론으로 우리를 끌려들이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 관계를 끊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의 소비에 중독되었습니까? 여러분, 카드부터 끊으세요. 여러분, 모든 카드 계좌부터 정리하시고요. 딱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요. 나머지 다 현금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카드 회사들이 왜 카드만 만들까요? 여러분에게 포인트 주려고요? 아니요. 그거 다 여러분들의 비용이에요. 그들은 절대 마이너스 나는 짓을 하지 않습니다. 얻는 것 같지만 여러분, 다 인이 베끼는 거예요. 그 경제. 어쩔 수 없이 쓰게 된다고요. 여러분, 바벨론의 소비 문화 배격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컨트롤이 잘은 모르겠지만 소비에 중독되신 분들은요, 정말 계좌 다 정리하고 카드 다 정리하고 현금으로만 살아야 돼요. 무엇보다 여러분의 죄의 자리를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못 받고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귀중한 값으로 속량되었는데도, 맨날 우리가 예배를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찬양하는데도 아직도 우리가 바벨론에 그 속해 있다면, 그 통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반드시 떠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정리하고 떠나야 합니다. 근데요, 떠난다는 게 중요해요. 뭐 떠난다고 다 문제 해결하나요? 아니요. 어디로 떠나냐가 중요하죠. 떠난다는 것은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만 의지하지 않습니다. 길을 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아버지가 집 있는 곳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1절, 아름다운 옷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공의와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통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에 통치가 안 됩니다.
떠나는 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떠나서 사막을 거쳐서 그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사막을 거쳐야 되면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어떻게 사막을 건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나오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뒤에서 우리를 호위하시는 것을,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를 위해 역사의 주관자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미 배웠지만 49장 21절에서 약속하셨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면 사막을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긴 동안 물 없이 돈 없이 어떻게 견디냐고 걱정합니다. 그런데요,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세요. 심지어 바위가 쪼개져서 물이 솟아나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에서 떠나봐야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호위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를 먹히고 입히시고 우리의 문제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예루살렘이라는 통치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바벨론을 떠나서요, 거룩한 예루살렘으로 담대히 걸어가 봐야 합니다. 어떻게 사막을 건널 거냐고요? 돈 없이 사막을 건너면서 무엇을 마실 거냐고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그래요. 예루살렘 다 무너졌습니다. 거기에 무슨 경제 활동할 게 있습니까? 먹고 살 수 있는 게 있어요? 가옥도 다 무너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다시 예루살렘 성벽을 세워야 되는데 집도 못 세우는데 어디서 돈이 나서 어디서 건축 자재가 나서 돌이 있어서 그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냐 말이에요. 성벽도 없으면요, 이방인들이 다시 마음껏 침략하는데 그럼 무슨 통치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12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가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이게 뭔지 이게요, 야, 너희 바벨론에서 도망 나온 거 아니야. 어쩔 수 없이 황급히 나온 게 아니라고. 너희를 그러면 도망 나왔다면, 야, 너희가 그냥 값도 못 받고 그냥 값도 없이 그냥 나온 거야? 너희를 속량하기 위해서 내 아들이 그 십자가에서 그 값보다 수십 배, 수천 배 값을 지불하고 나왔다고. 너희는 속량된 것이라고. 내가 이곳으로 너희를 부를 때에는 이미 아름다운 새 성전을 준비한 거야. 그래서 우리 1절 이 말이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라. 네. 내가 성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완벽한 성을. 사랑하는 상동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단 떠나면요, 우리가 죄의 자리를, 여러분의 삶에서 죄의 자리를 일단 떠나면요, 그럼 다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떠나는 사람만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우리가 계속 배우지만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날 때 제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래야 사막에 물이 터지는 것을 경험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바벨론에서도 우리를 책임지시는 진짜 하나님이심을 경험해요. 실제로요, 바벨론 1차 귀환 때는 수르바벨이, 바벨론 2차 귀환 때는 에스라가 인도하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차 귀환을 인도한 사람이 누굴까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요, 그 성전과 성벽이 아직도 무너져 있다는 말을 듣고 통곡하고 왕 앞에서 근심하다가 죽을 위험에 빠집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왕에게 나를 다시 고향 저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셔서 나에게 저 성벽을 건축하게 하소서
간절히 요청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죽어야 되는데 이 아닥다스 왕이요. 그 느헤미야가 모든 길을 통과할 수 있도록 조서를 내려줍니다. 심지어 그 길을 안전히 보호하도록 모든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대동하게 해줘요. 그래서 아예 총독을 만들어줘요.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데요. 조서를 내려서요. 거기다 성벽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목재와 자재도 값없이 쓰라고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요. 느헤미야 2장 18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니까요. 야, 하나님이 이 아닥다스 왕도 통치하시는구나. 이걸 경험하니까 100년가 가까이 있던 무너진 성벽이요. 52일 만에 완성이 됩니다. 성벽만 지어졌나요? 아니요. 다시 그 성 안에 있던 백성들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말씀으로 온전히 지배받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권을 경험하는 것이죠.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파수꾼의 소식을 들으십시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이제 우리 가정을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실 것입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실 것입니다. 우리 상동을 하나님이 통치하실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바벨론의 멍에서 죄의 결박에서 우리를 풀어내셨습니다. 깨셨습니다. 우리는 벗어 던지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바벨론이 주는 중독의 자리에서 떠나갑시다.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바벨론에서의 치욕의 그 죄를, 그 기름진 음식을 다 털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사막을 지나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공의가 평화가 가득한 새 예루살렘에서 그분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공의와 사랑을 누립시다. 그렇게 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100세까지 우리의 자녀와 함께 기쁜 소리를 내어 하나님의 통치를 노래하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